용수. 그는 대승불교의 모든 학파에서 제2의 부처님으로 추앙될 만큼 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로서 공의 논리를 체계화한 중관파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이란 근본을 여의지 않으면서도 경계와 동떨어지지 않는 자리를 말하는데, 대승의 수행 체계는 중관을 통해 본성을 보는 공관법과 중관을 통해 경계를 보는 가관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일러 삼관법이라 하는데, 용수가 확립한 삼관의 법은 중국으로 전해져 천태지관의 모태가 되었고, 우리나라로 전해져서는 신라 불교의 핵심 수행법이 되었습니다. 용수보살은 처음 대승선을 제창하고 대승불교를 일으켜 세운 분으로, 대승불교의 소위경전이라 할 수 있는 화엄경, 반야경, 금강경, 금강산매경 등이 그의 손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원효나 의상, 그 밖에 수많은 선지식들이 그의 삼관의 법에 입각해서 수행을 했으며 그에 대한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원효의 그 유명한 금강산매경소와 대승기실론소 등도 모두 삼관법에 입각해서 경과 논을 해석한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부처님이 능가경을 통해 그의 출현을 예언해 놓으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해보살이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후 누가 능히 이 법을 수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남천 축국에 크게 덕으로 이름난 비구가 있어 그 이름은 용수라 하고, 능히 유와 무의 종을 타파하여 세간에서 나의 위 없는 대승법 드러내리니 그는 보살초지인 환희지 얻고 안락국인 아미타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용수보살은 남인도 바라문 종족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 바라문이 각 개송이 32자로 이루어진 사베다 경전각 4만 개송을 외우는 것을 듣고 그 문장을 모두 읊고 그 뜻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약관의 나이에 여러 나라의 이름을 떨쳐 독보적이었고, 천문, 지리, 도의, 비참 및 여러 도수를 종합하여 알았다고 합니다. 뜻이 맞는 친구 3명이 있어 어느 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길, 천하이치로 신명을 열고 심오한 뜻을 밝히고 아는 일은 우리가 이미 다 마쳤는데 다시 무엇으로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욕망을 펴서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해보는 것이 일생의 최고 즐거움일 것이다. 그러나 바라문의 힘은 왕의 힘과는 다르니 어떤 방법으로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직 몸을 숨기는 술법이 있어 그 즐거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기투합한 4사람은 술사에게 가서 은신법을 구하였습니다. 4사람은 은신술법을 얻고는 뜻대로 자유롭게 항상 왕궁에 들어가 궁중의 미인들을 능욕을 했는데, 나중에 발각이 돼 3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였고, 오직 용수만이 왕의 옆에 붙어 의지하여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용수는 이때 욕망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모든 화의 근본임을 깨닫고는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부처님 탑에 나아가 출가하여 계를 받습니다. 90일 동안에 3장을 다 외우고 다시 다른 경을 구하였으나 얻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설산에 들어가 어느 비구에게서 마하연을 받아 독송하고 사량하며 공경하고 공양했습니다. 그리하여 진실한 뜻을 알고 아직 도는 증득하지 못했으나 변제가 무진하여 변론을 잘했으므로 외도와 이학들이 모두 항복하고 스승이 되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곧 일체지인이라 자칭하며 마음에 교만이 생겨 매우 뽐내면서 저 구담의 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문신이 용수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의 그대의 지혜는 목이나 등에와 같다. 열액께 비하면 그대 언론은 변론이 아니어서 마치 반딧불이를 해나 달빛에 견주는 것과 같고 수미산의 정력자를 비유하는 것과 같다. 내가 보건대 그대는 일체 지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 문에 들어오려 하는가? 용수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때 제자가 용수에게 말하였습니다. 스승님은 항상 일체 지인이라고 자처하셨는데
지금 여기 와서 굴욕하여 부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다. 제자는 원래 스승에게 묻는 법입니다. 스승에게 묻는다면 벌써 일체 지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용수는 말이 막히고 이치가 궁하여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법에는 진도가 한이 없는 것이다. 불법이 아무리 미묘하더라도 그 문구의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나는 지금 다시 그것을 구현하여 후학을 깨우치고 중생을 이롭게 하리다. 이 일을 생각하고 나서 곧 그것을 행하고자 스승의 가르침과 계율을 세우고 다시 의복을 지어 불법을 부촉하여 조금 다름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을 보이고 나를 택하고 시기를 가려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자에게는 새로운 계를 받고 새로운 의복을 입으라 명하고 자신은 홀로 조용한 곳에 수정으로 지은 방에 있었습니다. 대용 보살이 이것을 보고 그를 가련히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즉시 그를 받아들여 바다에 들여보내어 궁전에 있는 칠보화로 꾸며진 함을 열고 모든 방등의 심오한 경전과 한량없는 묘한 법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무량한 오묘한 법을 주니 용수보살은 받아 읽은 지 90일 만에 이해하고 통하여서 마음은 깊이 정에 들어 보배로운 이익에 들어가 체득하였습니다. 용이 그 마음을 알고 물어 말하였습니다. 경은 모두 읽어보았는가? 용수보살이 답해 말하기를 그대의 모든 함 속의 경전은 많기가 한량이 없어 다 할 수 없다. 내가 읽은 것이 이미 연부제보다 10배는 된다. 용이 말하길 나의 궁중에 소유한 경전은 다른 곳의 경전과 비교하면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용수보살은 이미 모든 경의 한 모양을 얻고 무생법인을 구족하였습니다. 용이 돌려보내자 남인도의 부처님 법을 크게 홍포하고 외도를 꺾어 항복받았으며 대승불교를 널리 밝혔고 우바제 40만 개를 지었습니다. 또 무외론 10만 개를 지었는데 중론은 그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바라문이 주수를 잘 알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용수보살과 승부를 겨루고자 천축구광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능히 저 비구를 누를 수 있습니다. 왕은 당연히 그것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대는 크게 어리석구나. 이 보살은 밝기가 해와 달과 더불어 빛을 다투며 지혜는 성인의 마음과 더불어 비춘다. 그대는 어찌하여 겸손하지 못하여 받들어 공경하지 않느냐? 바라문이 말하길 왕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찌 이치로서 시험하지 않고 억눌림을 당하십니까? 왕은 그 말의 급진함을 보고 용수보살에게 다음날 정천전 위에 함께 앉기를 청하였습니다. 바라문이 나중에 와서 곧 대궐 앞에 주술로 큰 연못을 만들었는데 넓고 길며 청정하였습니다. 가운데 1000개의 연꽃이 있어 스스로 그 위에 앉아 용수보살에게 과시하였습니다. 그대는 땅 위에 앉아 있으니 축생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청정한 곳 위에 앉아있는 대덕지인과 겨루어 논의하려는가? 이에 용수보살이 또한 주술을 사용하여 6 이빨의 흰 코끼리로 변하고 연못의 무리로 가서 그 꽃을 좌석에 나아가 코로 감아 연꽃 좌석을 비틀어 뽑아 높이 들어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 바라문은 허리를 다쳐 끝내 힘이 빠져 용수에게 귀명합니다. 제가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대사를 회방하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원컨대 가련히 여겨 저를 받아주시어 이 우매함을 열어주소서. 용수보살은 저서로는 대지도론 100권과 십주비바사론 17권, 중론 4권, 12문론 1권 등 많은 저서를 남기니 제2의 석가, 8종의 조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핵심인 바냐바라밀다를 다루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과 바냐바라밀다심경과 600권의 바냐경인데 그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문답식으로 해설해 놓은 것이 대지도론입니다. 화엄경 약 1000개는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지고 온 화엄경 80권 39품 10만 개송 240만 자를
총 770자 119로서 요약한 시문입니다. 처음 2구 14자는 경의 이름, 대방광불 화엄경과 개송의 이름 용수보살 약찬계를 밝히고, 다음 38구 266자는 삼보대중을 밝혔는데, 나무화장 세계해로부터 피로자나 진법신, 원만 보신 노사나, 1100억 화신 석가모니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밝힌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 일체제대성은 시방의 불보를 전체로 밝힌 것이고, 근본 화엄 전법륜에서 해인삼매 세력고까지는 법보를 밝힌 것이고, 보현보살 제대중으로부터 기수무량 불가설까지는 청법대중인 승보를 밝힌 것입니다. 그 다음 선제동자 선지식으로부터 역부여 시상설법까지 49 280자는 선제동자에게 대승보살행을 가르쳐 주신 53선지식을 밝히고, 6664급 여삼으로부터 39품원 만교까지 26구 182자는 80화엄경 39품의 명자를 세밀히 설명한 것이며, 나머지 4국에는 회향 공덕송입니다. 용수보살은 십주비바사론 이행도를 통해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의 명호를 염송하면 누구도 쉽게 극락세계에 태어나 물러남이 없는 경지에서 불도를 닦아 불과를 이룰 것이라고 했으며, 미타의 찬계를 지어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세계의 나기를 발언하였습니다.